오늘 찬양대 이름이 할렐루야입니다. 예. 새벽 일찍부터 또 지교에서 섬기시다가 또 가장 피곤한 시간에 또 서울로회 남전도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지교회 남전도회 또 관련된 우리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꿋꿋하게 이 오후 찬양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샬롬으로 우리 크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신약 성경에서 헌신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 정도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헌신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몸이요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 나 같은 사람, 그러나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삶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인물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아이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라는 그런 TV가 있습니다.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헌신은 누가 하느냐? 변하지 않은 사람은 헌신의 흉내는 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변한 사람만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사람 바라보는 사람 헌신할 수 없습니다. 또 여전히 세상 닮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에 발목 잡혀 있고 시선이 빼앗겨 버리고 마음이 유혹당한 사람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무엇이 변했습니까?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목적으로 변했습니다. 방향도 변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향한 그런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고 삶의 방법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득권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과 같이 든든한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역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감당한다라고 삶의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취했던 바울입니다. 인생길이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주님 걸어가신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특별히 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연단받고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소개하니 너희는 이와 같은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헌신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알듯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덕을 쌓은 사람이라도 사람은 본시 죄인이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또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이 사역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대적들이 오늘도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 앞에 징검다리, 디딤돌만 놓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할 즈음이면은 마귀가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그 세력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좌우지간 싸울 군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군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장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영적인 싸움터에 나갈 때 무엇으로 무장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가 자타공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전세를 뒤집을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전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형들도 웃었습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투입하신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는 바로 소년 목동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죽하면은 사울왕이 자, 네가 나가려느냐? 그러면은 내가 취한 것을 네가 한번 입어봐라. 투구를 쓰니 앞이 보입니까? 칼을 드니 질질 끌립니다. 갑옷도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친형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였던 이 다윗,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엘라 골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는 오직 다윗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자막에 떴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사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네가 지금 의지하고 나오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장하였고 무엇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진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에 뜨거운 열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오늘도 이러한 승전가를 싸워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이 전쟁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 같은 복음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부를 테니 2절은 우리 함께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내가 힘이 남아 돌아서 비축해 둔 여력의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전자도 알지 못했던 소년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 눈앞에 보이는 전투적인 모든 우위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률 제로입니다. 승률 0%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으로 보장할 때 다윗은 이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방의 그릇을 삼아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이 한 목숨 위주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두지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였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개척하는 무리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파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우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몸은 낡아지지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날마다 엎드릴 때에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한 헌신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다양한 우리 교회의 상상을 초월한 여러 가지 대적들의 방해와 음모가 오늘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바울처럼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두지휘 아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성령의 의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를 파는 주님께서 진정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전천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신앙의 경주자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진정한 신앙의 경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주자의 특징은 국적, 지역, 종교, 문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경주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장을 최대한 간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하는데 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신앙의 경주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주하는 선수의 복장을 보면 간소하고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1등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경기에 불필요한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 믿고 본격적으로 신앙 생활을 위한 경주장에 들어갔다면 일단 그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의 모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취한 것인데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아야 되느냐, 다 포기하고 다 버려야 되느냐, 머리에 짊어지고 양손에 붙들고 어깨에 끼고 경주를 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행위원들이 경고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이독경입니다. 속의 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내려놓을 수 없다고,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없다고,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버팁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갈 길을 걸어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3절 조금 전에 언급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경주와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코스를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뛰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세상 경주에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 경주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는 신앙생활의 신앙의 경주의 규칙을 무시한 채 심판주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자기 딴에는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신앙의 경주를 오늘 또 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온전히 헌신했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유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내가, 부족한 내가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과 2절에서 신앙의 경주자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 항목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에 경주할 때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내로서 앞에 있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신앙생활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100m 혹은 1km 전력 질주해서 1등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나중에 아는 것이지 처음에 1등하고 처음에 출발을 잘했다고 해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경주를 하되 인내로서, 누구의 인내입니까? 오늘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까지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인내, 욥의 인내, 사도 바울의 인내, 믿음의 권속들의 그 인내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신앙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공통점은 신앙의 경주에 불필요한 것들, 품고 취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왜 주님을 바라보라 얘기할까요? 신앙생활, 즉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경주를 하다 보면은 나 혼자만 경주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응원하는 소리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야유를 퍼붓는 소리도 있습니다. 응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힘이 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량은 100%인데 응원 소리를 듣다 보니까, 박수 소리를 듣다 보니까 120%의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나의 경주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야유를 퍼붓습니다. 네가 지금 네 신체 조건을 가지고, 네 자격을 가지고 이 경기에 뛸 수 있느냐? 정말 듣기 싫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신앙 경주를 하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소문과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나도 말씀 전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삶의 현장 컨텍스트로 가면은 말씀을 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 먹고 헌신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소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장애되는 상황들 왜 또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내 자신이 바울처럼 나는 연희교회 목사, 연희교회 직분자, 그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처럼 바로 신앙의 경주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바울처럼 힘들지만은 내게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바울이 그러하셨듯이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경주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승리자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헌신자는 바울처럼 복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400m 릴레이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마지막 주자가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내가 1등이다. 우리 팀이 1등이다. 그런데 잠깐 뒤에 진행 요원이 와서 오늘 엄한 표정으로 당신은 실격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봐도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월등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첫 테이프를 끊었건만 오늘 실격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릴레이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1등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바통, 내게 이어준 그 바통을 끝까지 붙잡고 결승선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1등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수 마지막 주자의 손에 있어야 될 바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바통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 천국까지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믿음의 바통이라는 것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나눠 먹으면 좋죠.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같은 믿음의 집안에 있지만은 아버지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만 준 그 믿음의 바톤은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자식에게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만 쥐어주신 믿음의 바통입니다. 오직 자신이 굳게 잡고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피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속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도 그저 앞만 바라보고 갑니다. 정신없이 뜁니다. 목적은 오직 세상이 요구하는 1등입니다. 입학도 1등, 학업도 1등, 졸업도 1등, 취업도 1등, 신랑감도 1등, 신부감도 1등, 모든 것이 온통 다 1등입니다. 남이 우러러보는 1등입니다. 부러워하는 1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이것이 없다면, 만약에 그 1등이 하나님이 없는 1등, 믿음이 없는 1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신앙의 1세대와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내 아이 세상에 여러 유수한 기업에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부르는 대로 준다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1등 자식입니다. 1등 신랑감이고 1등 신부감이고 1등 인재감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말씀 거울 앞에 비친 내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없는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는 1등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데려가지 못해서 안달난 나의 자식이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자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의 자식이었고 믿음이 없는 나의 자식이었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한 부자와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지옥에서 뒤늦게 크게 깨닫고 회개한 한 부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주목받는 대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버림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이 바통이 신앙생활할 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믿는 자는 참 많습니다. 믿는 자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다 믿는 자입니다. 그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흘린 땀과 눈물과 피로 뒤범벅이 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헌신하다가 흘린 땀과 피와 또 여러 가지 눈물들,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스티그마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시에 세상에서 보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헌신하면서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 있는 믿음의 바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또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바톤을 붙잡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야, 목사님은 부담 없겠다, 저렇게 그냥 말씀만 던지니까 부담 없겠다.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듣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오늘 저부터 점검해 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내 손에 주님이 그토록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바통은 지금 쥐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 손에서 발견되지 않는가? 바울은 복음의 승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동안 그 손에서 주님께서 내게 친히 주신 믿음의 바통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바울처럼 믿음의 바통 끝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 복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헌신자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바울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경주자였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고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산소망의 메시지를 겸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헌신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가 그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 품에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할 때는 받으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바치면서 희생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기보다는 바울처럼 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친히 내게 씌우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바통 끝까지 잃지 않고 복음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또 돌아간 지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